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1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수치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밀려 자꾸 세상 속으로, 세상 풍조의 흐름에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보기 좋은 대로, 문화의 흐름대로,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흐름에 따라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또한 나의 개인적인 건강, 개인적인 환경, 내 개인적인 감정까지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존중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존중하면서 우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감정 주님 무시하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육신의 형편도, 나의 환경도, 그리고 이 세상 흐름도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겠습니다. 말씀이란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보겠습니다. 말씀이란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새롭다는 건 단정히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십시오. 단정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분별하면서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런 것인가 분별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십시오. 온전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나라 민족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국가 시험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자격증 시험이 주일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조금 더 편하게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요사 세대가 되어서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의 큰 전통으로, 내가 사장이 되어서, 내가 회장이 되어서, 내가 어떤 직위, 어떤 경험, 내 안에 있는 달란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회사 전체를 바꾼다라면 그 안에 직원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연약한 직원들이,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너가, 여러분,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너무 좋아요. 월급도 많이 줍니다. 복지시설도 좋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있고 전망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 걸립니다. 매일매일 주일을 여러분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주례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완성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이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킵시다 라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여유롭게 많은 걸 배려해주고 복지도 좋고 그리고 휴가도 많이 주고 그래서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휴가보다 내가 모든 걸 다 반납해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많이 흐트러진 거예요. 너무 많이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1주에 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눴었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성전 안에 지저분한 것들 다 내다 던집니다. 그리고 또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라보면서 면책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다 흐트러졌느냐.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5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이 주의 신앙이 무너졌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통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마치 11조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11조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주일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 주일인 겁니다. 주일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들처럼요, 이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거였습니다. 곡식단을 나귀씨를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이런 것들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돈을 버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보다 어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의 개념은 나 혼자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내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온 말씀이 두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 경고했잖아. 너만 안식일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 딸, 너희 아들, 너희 남종 여종도 지켜야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며 오늘 말씀해 보니 두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로 팔기로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인 두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종, 여종,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도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날 두로 사람들 참 돈을 많이 벌어요. 오히려 더 호황이 돼버린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문을 닫으니까 유다 사람의 집에 가야 돼. 그 고객조차도 어디로 갑니까? 두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요.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부러운 겁니다. 그래, 이 시간에
저 옆에 있는 저 집은 와 매출이 이만큼 올랐겠구나. 아, 저 옆에 있는 집은 이만큼 올랐겠구나. 참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를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들처럼 유다 사람들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기 원하며 이런 우리 안에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두로 사람들이 장사하지 못하도록, 어떤 누구도 장사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 배수진을 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갈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남겨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요소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처럼 일곱째 날은 너만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너 아들이나 네 딸이나, 여러분 아들이 장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딸이 장사를 합니다. 남종이 장사를 합니다. 여종이 장사를 합니다. 관여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종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죠. 신경 쓸 일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 계략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경고한 겁니다. 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0장 10절 말씀처럼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아들과 부모의 관계, 딸과 부모의 관계는 서로 헌신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말씀이란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에 아들과 아버지는, 딸과 아버지는, 부모는 서로 또한 이권이, 서로에 대한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종이라는 건 내 여종을 말합니다. 내 남종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좀 나 좀 도와주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주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아, 좋지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 이렇게 바쁜 날은 그날 하루쯤 빠지고 나를 좀 도와주지. 나 좀 따라서 같이 좀 가주지. 나 좀 도와주지. 라고 생각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미안하고요. 너무 미안하죠. 지금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남종은, 내 여종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재미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불편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동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럼 무너지는 건 무엇이 무너집니까? 오늘은 느헤미야가 두루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의 1주의 말씀에 관해서 지적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은, 이번 주는 안식일, 이제 다음 주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 말씀도 지금 믿지 않는 분과 교제라는 걸 하고 있으신 분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해서 말씀에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해서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는 걸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준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힘있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권면인지,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 가게 될 것인가를 아시고 미리 견책하는 말씀인가를 정말 알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연이어서 갑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주의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의를 축복하는 걸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욕심, 거친 욕망들,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거하며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여다보니까 어느 본 말씀에 보니요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봅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봐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곡식단을 나겨실어 운반하며 포도즙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에루살렘을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경계합니다. 또 두로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약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꾸짖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일을 하느냐? 왜 일을 하느냐?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일하는데요. 이렇게 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급하시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날 공급해 준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근간이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를 매일매일 줄 것인데 그러나 7일째 안식일날은 만나 주지 않을 거야. 토요일날 이틀치 거 준비해. 그리고 주일날은 나가서 만나 받으려고 나가서 노동하지 마. 미리 챙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일까지 일을 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그건 흩어지는 돈이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믿으십니까?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일용할 건강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요. 일용할 지혜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줘요. 배고프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 야망을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하.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 도구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난 물질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물질은 양면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채워주시고 물질로 공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도 하지만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물질을 더욱더 내가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불순종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되기도 하지만 내가 교만해지는 그런 도구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가정,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 은혜의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회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내가 또 이렇게 물질을 조금 소유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거둬가시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이란 기준은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놔버린 순간에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마음은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에 딱 2번 주일 빠지는 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오히려 말해요.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주님, 난 올해도 주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동일하게 1년에 주를 2번, 어떤 분은 정말 빠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일주일에 1년에 2번 혹은 3번 내 꼭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다짐해 보지만 여지없이 무너졌었을 때 반응이 달라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주님, 2021년도도 저는 예배 실패했던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도전해 봅니다. 주여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여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일하게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1년에 딱 2번 빠진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왜 그렇게 정죄해? 내가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이러면 신앙생활 못하지. 마음이 많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지만 겸손으로 갈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지만 엎드릴 수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내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란다. 이같이 하여 그 날마다 부어주는 그 만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면요,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 주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7일째 된 날에는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6일째 때 2배로 준비하여라. 내가 2배로 벌게 해줄 것이란다. 이걸 믿어보라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벌어야 되는 모든 것을 토요일날 완벽하게 채우는 그 축복,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써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거두지만 6째 날에는 왜요? 7째 날에 우리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쉬어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주일날에 이만큼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5절의 말씀에 축복을 좀 주시옵소서. 5절의 말씀 내가 믿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일까지의 여러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제요? 6째 날에 갑절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믿고 믿음을 도전하는 사람은 그 믿음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주님, 난 믿고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왜 말 안 듣는 거야? 그날 없으리라 하였으나 왜 말 안 듣는 거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리고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만으로 여기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주를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어떤 것도 남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물질을 번 것 같습니다. 직책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갈 것이고, 두 번째는요, 직책, 물질 그 어떤 것도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것도 얻지 못하게 되리라. 27절 말씀처럼요, 7째 날에 분명히 성경 기록됐습니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초소에서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도 말지니라. 내가 6째 날에 갑절을 줄 것이란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 알매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꾸짖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꾸짖음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믿음에 언제 서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여라. 피차 권면하여라.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으면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의 기준입니다. 목사님 정말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나에게 너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살지 못하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참 말씀 너무 아파요. 말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 마음 알아요. 제 형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세요. 아시지만 말씀하십니다. 안단다.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가장 쉬운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희생을 해요. 사랑하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요. 사랑하면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것도 내게 있어서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나도 알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고 얼마나 아픈 길인 거 나도 알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도 안단다. 그러나 그래도 나도 알지만 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란다. 아멘. 왜요? 사랑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 중요하죠? 아니,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17절 말씀처럼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바벨론의 포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겨우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왜 동일하게 또다시 너희의 과거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기억해라.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상숭배였었죠. 하반절 말씀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분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알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분노하셨죠. 아니요. 그들은 분노라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이 땅에 오신 인자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었던 건 사람에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채찍질을 때리고 치욕 뱉었던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서 채찍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 매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존재의 목적은 예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난 거 아닙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목적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을 하는 휴머니즘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내 집에서 매매하지 말아라. 내 집에서 돈 바꾸지 말아라.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교회라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예배고 전도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내가 치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치울 수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은 두 가지 반응으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여 꾀하니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두 번째 무리가 되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경외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조상들의 그 실패했던 사건을 소환하면서 어찌하여 기억 못하느냐, 너의 조상들이 어떻게 무너졌는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동일하게 범죄를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셔서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눌리고 또 이 말씀 듣고 그래야지, 이 말씀 듣고 막연히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이곳에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남겨두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 정도의 거룩한 열정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대안으로 합니다. 장사꾼들과 각양을 물건에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라고 했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느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랬는데 이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들어서 또 장사하려고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안 된다. 2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차단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 내쫓았습니다. 안 돼. 문을 닫을 것이란다. 문을 닫을 것이란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처럼요, 19절 말씀에 구체적인 대안, 첫 번째 대안은 이 대안이었었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 몇을 성문에다 세워. 아멘. 차단을 먼저 시켰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딱 닫았습니다.
그런데 닫고 났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문 앞에서 노숙하는 겁니다. 문 열자마자 그 다음날 들어가서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근처에 문 열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사꾼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요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쭉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죄 미워하라고요.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죄를 좋아한다면 고난이 지금 이게 못된 거예요. 육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교만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자만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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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리에 새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말씀의 옳음을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느끼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몇 년 남으셨습니까? 10년 남으셨습니까? 20년 남으셨습니까? 30년 남으셨습니까? 아니 5년 남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육체의 남은 때가 어느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너무 많은 시간 충분히 그렇게 살았으니 그만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충분히 그렇게 60년간 살지 않았느냐? 충분히 50년간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세상에 한 발, 주님 안에 한 발 그렇게 살았다라면 이제 육체에 남은 때가 많이 없단다. 그 육체에 남은 때는 좀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 오늘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말씀이 무겁지 않아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뜨겁게 주의를 지키고 싶은 연약한 신자들이 여전히 많은 회사, 많은 기업체들이 많은 직장에서 주의를 좀 요구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만큼 마음껏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여러분 사업주들이 된다라면, 믿음의 직장인, 믿음의 상사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순교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느냐? 지나가는 시간은 충분히 족하다. 이제는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 지파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시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네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성령 충만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 권면하는 겁니다. 안식일 제대로 지켜야지, 거룩한 주일 제대로 지켜야지 라고 권면하죠.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때로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주일신앙 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조금 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느헤미야가 누군가를 지금까지 권면했고 주의 지키라고 마구마구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로 마칩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주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셨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영혼이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우리가 어디서 다시 구원받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왔잖아.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졌잖아. 성전도 세워졌잖아.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이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 권면하지만 내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권면하지만 주님, 내가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서 주의를 좀 지킬 수 있는 환경과, 또 전에는 어려웠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감으로써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보여졌더라면 감사하시고 이건 은혜였고, 그러나 지금 누군가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더라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나에게 보여준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혜롭게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분명히 저는 보았습니다. 주일날 볼 수 있는 그 모든 물질이 토요일날 갑절로 부어진다고 성경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선포하고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를 온전히 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토양을 좀 마련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